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성령 강림 기도회 이후에 첫 수요 성령 집회네요.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부르면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였는데요. 제가 특별히 저녁 기도회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큰 절기 중에 하나였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의 이 절기 가운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와 또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예루살렘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거죠. 여러 나라에 모여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자리에 한데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인가, 어떤 절기이길래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도 이렇게 모여들었는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자 어찌 보면 축제의 날이었던 거죠. 우리로 생각하면 추수감사주일, 그런 개념인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다음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었던 것이죠. 즉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되었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하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오순절의 세 번째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두려워하면서 회피하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공식적으로 기독교 교회가 탄생하게 된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베드로는 복음 전파의 은사를 통해서 3,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회심하게 만듭니다. 이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성령의 은사들은 각양각색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놀라운 그런 은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순히 이 능력의 신비함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을 행했네, 나도 이 능력, 이런 개념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들이 이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43절부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단지 사람들에게 능력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 자체를 바꿔 놓으셨어요. 관계를 바꾸셨고, 삶의 방향을 바꾸셨고, 목표를 바꾸셨고, 더 나아가 공동체를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오순절이라는 그 특정한 의미를 가진 아주 귀중한 그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화된 이들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된 그 증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나타나는 은사였던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긴 것이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로 부름받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성령님으로 인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 포인트만 잡았습니다. 딱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모든 것은 이 한 가지 포인트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먼저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느끼는 거룩한 경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은사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어떤 그런 친교 모임을 만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그것이 그 모임의 시작이 되었던 공동체였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은 믿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들의 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비롯된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사람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모든 선택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삶의 방향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관심이 나 자신에게 있던 삶에서 자신만을 채우는 삶에서 이제는 서로를 채워주는 삶, 함께 세워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듣는데 굉장히 저로서는 충격과 공포였어요. 왜냐하면 나도 성령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성령님과 함께하면 내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는데도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내 걸 나눠줘야 한다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나를 더 채우는 데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채우려고 합니다.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왜냐?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희한해요.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돈을 모으고,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재물을 모으고, 우리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힘과 권력을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데 얻으면 얻을수록 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얻으면 얻을수록,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내 손에서 모래처럼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절대 채울 수 없다. 그런데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가지면 내가 언젠간 채워질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이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릴 때 저는 그 재물에 집중하면서 안 돼, 이 재물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난 더 채워야 돼. 그런 마음이 어찌 보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제가 이제 신방을 할 때 물론 아이들에게 뭐 제 사정상 그렇게 비싼 걸 사주진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나와요. 마음껏 먹어. 더 먹어. 더 비싼 거 먹어. 괜찮아. 마음껏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어릴 때는 그렇게 작은 돈 하나하나에 그렇게 아까워하고, 지금도 이렇게 내가 쓰는 거에 이렇게 아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열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하실 그 역사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그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런 초찬한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움켜쥐고 있던 손이 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서로를 경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품기 시작합니다. 왜냐?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내면을 가득히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복음 나눔이 있죠. 저는 이 복음 나눔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이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따뜻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복음 나눔, 이것만큼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은 강력하죠. 하지만 그 복음은 나눌 때 그 진가가 비로소 발휘됩니다. 나눌 때 나를 바라보면서 그 복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나를 통해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그것을 나눌 때,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는 배가 되는 것이죠. 그것만큼 나누면서 강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변으로 나눌 때 그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갈증을 해결하기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내 안에서 아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으니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풍성했어요.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가히 정말 천국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를 이들은 충만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괜찮은 사람이 사랑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이 은혜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어떠한 은혜도 구할 수조차 없는 그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 스스로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책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의 이 본문은 은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들은 어찌 보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이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다르길래 이들은 이렇게 행할 수 있었고 나는 이거밖에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는 우리와 경험했던 은혜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있죠. 알고 있죠.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마음과 그 시간과 그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제가 하루를 살아보면서 제 하루를 보니까 여기서 차이가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다른 게 더 신경이 쓰이고, 다른 게 더 나한테 중요해 보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느끼고 경험하고 묵상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을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그 하루를, 이 시간을 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나오셨다는 것,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큰 걸음이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라보고 붙잡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상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자기들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들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그 걸음을 걸었던 것.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절기 가운데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자연스럽게 나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풍성하여지고, 그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던,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었던 그 초대교회를 그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첫걸음에서부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깊이 경험한 사람이 달라집니다. 정죄가 아니라 포용력이 생기고, 비교가 아니라 감사가 생기고, 경쟁이 아닌 사랑이 생깁니다. 왜냐? 내가 받은 은혜가 값없이 받은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나누었다는 것은 어떤 단순히 경제적 차원이나 복지적인 차원의 어떤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내 거를 나눠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나와 동일한 사람, 천국에서 함께 가족으로 지낼 그 사람, 형제와 자매,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니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생활이 넉넉했는가? 당시 예루살렘은 결코 안정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박이 있었고, 세금은 무거웠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일이기도 하고, 직업을 잃기도 했고, 공동체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서로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야. 네가 나의 형제이자 자매이자 나의 가족이야 라고 손을 뻗어 주었다.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시설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묶인 예배 공동체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다. 그래서 46절부터 47절 전반부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나의 죄된 모습과 그 간극의 어마어마함을 내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서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살이 찢기셨구나. 그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그들이 만찬에서 떡을 떼면서 기억하였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까지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이 성만찬이 그냥 단순히 슬프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언젠가, 지금의 이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함께 떡을 떼게 하실 것이다. 나의 이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떡을 떼며 그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그것을 이들이 날마다 묵상하며 기뻐한 것이죠.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계속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주 동안 묵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돈에 쫓기고 사람들의 인기에 쫓기고 힘과 권력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것에 목을 매면서 아둥바둥 나를 학대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또 오히려 반대로 아무 소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다 포기하고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희망도 없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죄가 많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다. 목표가 생겼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의미가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나의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너무나도 값진 삶을 살게 되었다. 나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것보다 감격스럽고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신, 말씀 하나로 질서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나를 통해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나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때 나라는 그 작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에 그 순간에 참여할 수 있구나. 그 감격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이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고 가리려고 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정체성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귀 기울이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다시금 일어나며 하나님의 자녀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일어나며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누리며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7절 말씀입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칭송한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뭔가 다르다. 저들은 세상과 다르다. 저들은 나와 다르다. 나도 저곳과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여기 맛집이다 그러면은 그거 막 너무 내가 거기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줄을 서서라도 기다리면서 그 곳에 가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해 기다립니다.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합니까? 그 미련한 걸까요? 왜? 아니죠.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음식 하나에도 그렇게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줄을 서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면,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면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여듭니다.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사랑하려고 하면 결국 지칩니다. 조건이 붙기 시작하고 실망도 커지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그 표정부터 다르잖아요. 얼굴 빛부터 다르잖아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요. 방법을 모릅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지 안달복달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용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완벽함보다는 교회의 진실함을 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뭔가 달라야 돼.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 거기서 다름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 섬기는 모습, 진실함,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 모습인 거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다르게 반응하는 그 모습. 초대교회는 세상보다 더 화려해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두려워하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를 등불로서 사용하십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을 밝게 비추시고 희망을 잃어가는 이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정죄가 아닌 위로가 있는 곳, 슬픔과 애통이 없는 그곳,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히 뜨겁게 기도하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이 땅의 것에 빼앗겼던 나의 시선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려워진 이 시야를 더 멀리 보게 하여서 더 높게 보게 하셔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의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이 현실의 벽에 막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로 닫혀있던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꿈꾸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 성령 안에서 다시 연결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나도 저기에 가고 싶다, 나도 저들 사이에 끼고 싶다, 나도 저들과 같이 되고 싶다 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